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력에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한 해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절기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과 그리고 그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작된 빛으로 오신 빛이 임했던 그 주연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산상변모주의를 거쳐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는 부활절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절기 이후에는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오순절기가 시작되어서 그것이 한 해의 전체를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교회의 절기의 구성은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의 흐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시작된 신앙인의 새 삶은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 부활에 동참하고 마침내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새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 과정들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의 절기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애의 주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삶의 호흡을 함께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새 삶의 길인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는 오늘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증언을 계속해서 보고자 합니다. 대림절과 부활절, 대림절과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처음 시작과 마치 끝과 같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사건 같지만 사실은 이 둘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에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을 맺고 있고 9절 이하의 말씀은 괄호가 쳐져 있어서 거기에 난해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솔직하게 밝혀서 전해주고 있듯이 이 9절 이하의 말씀은 후대에 첨가된 본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다면 원래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이 부활 소식, 복음서 전체의 결론 그리고 이 부활 소식의 결론은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었습니다. 8절은 천사와 그 부활을 소식을 천사가 전하는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놀라서 침묵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열린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또 그것을 되묻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괄호로 시작되는 9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새 사건을 돌아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들이 거의 동일하게 전해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가던 그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고, 요한복음은 빈 무덤에서 천사의 증언을 듣고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각각 복음서들이 부활의 증언이 조금씩 다른 것은 이 증언들은 오랜 구전의 전승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전승의 차이들이 조금씩 다르게 전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 모를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전성은 누가복음 24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그 말씀과 가장 유사합니다. 시골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단순하게 증언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둘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침내 11제자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14절의 말씀이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활의 소식을 거듭 전해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믿지 못하는 것, 믿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솔직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두 제자가 전했을 때 그 반응 역시 이랬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두 사람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의 반응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고 그리고 두 제자가 전했지만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1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밝혀서 전해줍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한마디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었을 때도 믿지 못했고 그리고 두 제자가 와서 전해주었을 때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부활을 인간에게 경이롭고 놀라운 소식, 정말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경이롭고 놀라운 소식, 그래서 입을 열어서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침묵할 수밖에 없는 소식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부활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진 이 부록과도 같은 9절 이하에서는 이 부활 소식이 그래서 믿기 힘든 소식, 믿기 힘든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주님으로부터 훈련받았던 제자들, 그들에게조차 믿기 힘든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말을 듣고도 주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가 전하는 부활은 한마디로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건이면서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 믿기 힘든 소식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에게 부활의 증언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은 왜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 인간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왜 믿기 힘든 그런 소식일까요? 그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어떤 물리적 차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사건들이 아니라 그것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상적 경험 속에서 이 부활과 같은 어떤 사건, 이 부활의 어떤 존재론적인 유비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 경험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던 몇몇 남녀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서 경험된 사실이었다.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빌라도나 혹은 대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는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떡하니 나타나셨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경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어떤 마치 계시와 같은 그런 신비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명확하게 일어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그런 부활이 아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그런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어난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아니, 믿을 필요조차 없지요. 요한복음을 보면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그 무덤에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보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침상에서 살아서 일어난 것도 모두가 본 사건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녀에서 일어나는 모습도 모두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직접 보았던 사건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장면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이 그 세 사람의 어떤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 부활의 그 현상이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나사로나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기는, 놀라운 사건이기는 하나, 그것은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낫는 것이나 그런 질병이 낫는 사건과 함께 연장선상 속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마치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던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마치 병자의 치유와 같은 치유, 이 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 모두는 현장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건이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경험의 반경 내에 있는 사건. 그것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것, 이런 것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고 믿기 힘든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예수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매장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증인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예수가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셔서 음식을 먹기도 하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는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셨고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받은 몸과 고난받은 그 몸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상태와 그러면서도 이 시공을 초월한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 사실 사이에는 엄청난 틈, 엄청난 간격이 사실 거기에는 존재를 하지요. 해명할 길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아마도 초기 기독교인들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지를 그들은 심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그러니까 거짓이야 그것은. 너희들의 환상일 뿐이야. 아니면 너희가 그 시체를 훔쳐가고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그들은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마침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과 같이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반적인 사건을 넘어서 이 전 우주론적인 차원 속에서 유일회적인 신비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연히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우주 속에서 단 한 번 유일회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어난 진리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부활을 이처럼 우주론적 차원의 신비롭고 유일회적인 사건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것을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예수님과 역사적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단언합니다. 부활이 그만큼 명확한 사실이자 진리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부활의 진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예수의 부활은 어떤 사건일까요?
바울의 부활 이해는 기본적으로 몸의 부활입니다. 그냥 환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다시 늙고 병들고 죽는 몸으로의 회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말하는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말하고 육체는 사라크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은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의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 유한한 육체인 사라크스가 아니고 소마입니다. 그것도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완전한 세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 속에서, 이 육체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어떤 세계의 이야기와 전혀 차원이 다른 영원한 세계로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죽을 몸으로 심었는데 다시 죽지 않은 영원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부활은 존재와 질이 다른 극단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는데 다시 그 모습으로 살아났네? 회귀가 아닙니다. 부활은 변화입니다.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것은 육의 몸에서 다시 이 육의 몸으로 회귀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치유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연장선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후 다시 늙고 병들고 죽었습니다. 부활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것은 기독교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렇게 유한한 육의 몸으로서의 회귀가 아니라 이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침내 영원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구원인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하는 것,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는 것,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부활했는데 그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를 가진, 다시 병들고 고통당할 수 있는 이런 한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완전한 몸, 영원한 몸, 바로 그것으로 부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런 부활의 차원을 그들은 경험해보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연한 일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거의 전부의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속에서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이것이 전부이다. 또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여러 가지 읽은 어떤 책이라든가 혹은 어떤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지식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거짓말일 거야. 믿지 못해. 사람들은 이렇게 거부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은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지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전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뒤집어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우리도 여전히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보지 못했는데,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못 믿었던 그것을 우리들은 지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만나고서야 믿었는데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는데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이 믿음의 신비를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의 사건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선물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알고 보면, 알면 알수록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열정이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된 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그래서 그저 감사할 뿐인 것이지요. 이것을 망각하면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거 봐,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 나는 믿게 되었는데 너희는 못 믿잖아. 이런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신앙이 왜곡된 이 현상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믿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썩을 몸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고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소망의 완성, 요즘 말로 우리의 소망의 끝판왕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성탄을 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 간절히 대망하며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그 순간이 우리 모두가 이 썩을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이 죽을 육체를 벗고 영원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대림절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유일해적인 사건,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우주적 역사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부활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합시다. 이것이 바로 대림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는 접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신비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놀랍니다. 아니,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다면서 그렇게 못 믿어? 또 반대로 우리를 뒤집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지? 제자들의 불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시므온처럼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의 경험을 넘어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는, 그래서 마침내 이 부활의 때를 소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깨닫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주님, 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지식 속에서 해석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 제자들도 믿지 못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다시 썩을 육체로의 이 세상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몸,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기에 주님,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마침내 그 부활을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대림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바로 이 완전한 부활의 순간,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고서야 믿은 제자들을 넘어서 우리 모두는 보지 않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